마태 이름이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요것만 알면 사실 다 아는 거예요. 그 5가지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걸 썼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토라 5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또 5개로 딱 분류를 해가지고 이야기가 펼쳐지고 예수님 설교 딱 나오고, 이야기가 펼쳐지고 예수님 설교 딱 나오고, 그렇게 5편의 설교를 5개 이야기랑 딱 해놨죠. 아무래도 마태가 세금 거두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과생이겠죠. 네, 성경을 쓸 때도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짧게 약간 여호수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부활 승리의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길지 않게 써놨어요. 이 십자가 부활을 이제 마가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을 할애했죠. 마가한테는 그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메시아가 죽었다는 어떤 충격에 대해서 이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길게 했는데, 마태는 이제 선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딱 족보라는 말이 있어요. 족보는 어떤 자기 혈통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선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5장으로 가시면은 산상수훈 있잖아요.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거죠. 그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아브라함 얘기에 보면은 너는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야 된다. 딱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너를 택한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 얘기가 12장부터 22장까지인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물질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해 주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쨌든 넘게 하시려고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삭을 바치면서 완전한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산상수훈을 6가지 테마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복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물질 관계, 인간 관계, 하나님 관계, 딱 이렇게 6가지 테마로 머리에 딱 넣어 놓으시고, 이거는 뭐 그냥 외워야죠.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근데 이제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게 조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근데 이제 번역이 사실은 이제 그 개역 개정에서 이거를 정의랑 공의를 번역했는데, 정자가 이게 바를 정자거든요. 그리고 공자가 공평할 공자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번역된 그 위시파트라는 단어가 법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정의가 원래 공평하게 법을 지켜서, 그러면 사실은 공이라는 개념은 정의에 맞고, 왜냐하면 이제 공의, 우리가 지금 공이라고 하는 이 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ighteousness, right, 맞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의라고 번역된 그 앞에 나오는 그거는 justice, 그러니까 just는 공평함.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공평과 정의라고 번역해요. 공평과 정. 저도 이거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걸 합의가 되면은, 개혁 개정에서 이제 정의와 공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5장부터 7장까지를 이해하려면 어쨌든 구약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훨씬 깊어지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제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이 핵심이에요. 천국 설교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은 천국이니까. 여기 비유가 8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뭐 네 군데 밭이 있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도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8가지 비유가 이 성경에 나와요. 대칭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선 네 비유는 대중들에게 한 거고, 뒤에 네 개는 제자들한테 해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네 개는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반대로 이제 두 번째 비유인 좋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듣는 자의 마음 상태고, 이번에는 그 말하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 곧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다칠까봐 듣지 않는 자들을 심판 때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이게 달라요, 비유가. 이해되셨죠?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거는 두 번째. 그리고 씨를 뿌린 어떤 밭에 대한 건 첫 번째.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 그래서 겨자씨라는 것이 되게 볼품 없거든요. 근데 성장해서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뿌려진 말씀이 커져서 전파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비유인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전파된 말씀을 듣는 자를 완전히 변화시킨다. 겨자씨는 어쨌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룩은 성장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 다른 게 돼버려요. 밀가루가 완전 이렇게. 그러나 제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농부의 이야기였고 씨앗과 누룩 같은 일상의 그냥 이야기다. 농부들한테는 평범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네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 후 대중들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따로 집으로 가셔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 자, 두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제자들은 가라지의 비유로 오해를 했던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가라지의 비유로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라지들은 내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가라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인가? 예. 제자들은 듣지 않아 방치되어 심판받는 가라지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통한 심판의 원인과 목적,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나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보지는 못하고 어떤 결과적인 것만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심판 안 받으면 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시고자 나머지 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본다. 자, 네 번째 비유인 누룩의 비유의 실체로서 다섯 번째 비유인 땅속에 묻힌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룩으로 인해서 밀가루가 변한 것처럼 보화로 인해서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있는 땅을 사는 것으로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천국을 위해 투자한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전반적인 게 바뀌어버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룩은 그냥 하나의 표시이고 실제로는 이렇다. 실제로는 보석을 사기 위해서 다 팔아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 같다. 이게 실체인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겨자씨 비유였죠. 성장한다는 거. 근데 이것과 이제 여섯 번째 비유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찾아 헤매는 자는 그 천국을 찾았을 때 모든 소유를 팔아 사는 것이 당연하다. 겨자씨가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겨자씨는 시험 크게 잘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찾고 있던 사람은 당연히 천국을 사기 위해서 소유를 팔게 되죠. 뭐 당연한 거죠. 천국에 대한 말씀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아도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성장해서 인생 전체에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시작이 만약에 천국을 찾는 거였다면 당연히 인생은 천국을 찾는 방향으로 가겠죠. 갈수록. 예,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인 좋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일곱 번째 비유인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알곡을 위해서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렸지만 추수 때 곧 그물을 들어올릴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을 가린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가 마음을 담고 있던 것을 실행할 때가 오면 심판이 실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씨를 뿌릴 때 가라지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내 곡식이 상할까봐 가라지를 놔둔 것처럼 때가 되면 좋은 물고기를 하고 나쁜 물고기 갖다 버린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뿌려진 천국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좋은 밭이라는 것은 옛것과 새것을 내려오는 집주인,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다. 이게 이제 집주인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3장 52절에 보시면 나의 가르침을 받고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교사들은 자기 곳간에서 옛것이든 새것이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 나의 제자가 된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인 거죠. 말씀의 사람들은 옛것과 새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을 잘 배워서 그 신구약 말씀대로 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다. 이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제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심판 때까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신하는 천국의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 여러분 중에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섞여 있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의 자녀들이라면 성장하고 변화한다.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누룩처럼 변화되고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천국을 위해 또 천국으로 인해 모든 것을 버립니다. 감추인 부활을 하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고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좋은 증주를 구하면 그걸 사겠죠. 소유를 다 팔아서. 이런 식으로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이게 정말 진리다. 확신하면 다른 건 다 포기하게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위해 삽니다. 요 이제 4번과 5번 사이에 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이다. 그러면서 이제 밭의 가라지 비유를 해석을 해주죠. 비유를 해석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13장 36절. 이제 거기가 이제 4번과 5번 사이에요. 내가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 백성, 가라지는 악한 자녀들. 밀밭에 가라지를 몰래 뿌리는 원수는 마귀. 그리고 추수 때 세상 끝날 날이고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고 세상 끝날이 오면 가라지를 따로 뽑아 묶은 후 불에 태우듯 세상 마지막 날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천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한 모든 자들을 추련하여 불구덩이 속에 던져놓을 것이고 거기서 크게 울며 몸부림칠 것이다. 하지만 의인들은 그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알아들어라. 네. 어떻게 보면 이건 경고죠. 딱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태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천국이 가장 큰 선물이니까. 그 다음에 교회. 교회에 대한 얘기는 뭐 길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3장 한번 가볼까요? 23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6절부터 보시면 자, 윗자리만 좋아하고 높은 자리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맨날 랍비라고 불리기 좋아한다.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지 너희들은 형제다. 그리고 구절에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 한 분이다. 지도자라고 부르지 마라.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목사나 장로나 이런 것들은 직책이지 호칭은 아니다.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13절에 가시면 우리가 그 5장에서 팔복을 얘기했거든요. 여기는 팔저주를 얘기하죠. 8가지 저주. 그래서 13절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들아. 그래서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갈구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사람들이다.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주받은 이들은 하늘나라의 문도 닫아버리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 들어가려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만든다. 그게 13절입니다. 두 개를 딱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죄와 타락을 보며 슬퍼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겠죠, 애통하지만. 근데 저주받은 이들은 그 슬퍼하고 있는, 애통하고 있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위선자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온유한 자들, 겸손한 자들, 저주받은 이들은 땅과 바다를 다녀서 자신의 종교적 추종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써 있어요, 지금. 23장 15절에 딱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복받은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이 사람들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을 받는데 저주받은 자들은 지금 돈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 직설적이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주받은 이들은 자비는 없고 거칠에만 남아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마음이 깨끗한 이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지만 저주받은 이들은 겉만 깨끗할 뿐 마음이 더러워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일곱 번째, 평화를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지만 저주받은 이들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 같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겉만 포장한 무덤 같다. 무덤을 아무리 칠해봤자 무덤은 무덤이죠. 그 다음에 여덟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 하늘나라 사람들인데 저주받은 이들은 그런 의인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악인들은 뱀들이고 마귀의 새끼들이고 최후 심판 때 지옥으로 보내질 것이다. 창세로부터 최후 심판까지 순교자들의 모든 피값을 치러낼 것이다. 무시무시한 작품,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끝내면 돼요. 28장 17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났는데 제자들 중에서 눈앞을 보는 사람이 정말 예수일까 하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끝까지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마태가 유대인들의 진짜 믿음 없다는 걸 계속 보고는 유대인들은 아무튼 선물이 와도 받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18절부터 보시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너희는 가서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 같은 경우는 설교가 5권으로 묶여있고 교훈적이거든요, 되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정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고, 출애굽기는 제자 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레위기가 사실 거룩한 법이죠. 천국에 가는 법이에요. 민수기는 이제 광야 훈련, 교회라는 게 어쨌든 일시적인 공동체니까. 그리고 신명기, 거룩한 법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는 더 심플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가는 망치인데 그 이름의 뜻처럼 망치로 하는데 얻어맞은 듯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묘사하는데 당시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쁜 소식을 표현할 때 썼던 게 복음이에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복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작부터 충격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단어를 지금 1절부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도 구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자들한테 낮아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먹고 예수님 사역 시작하는 것부터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시는 얘기, 광야 이끄는 망치, 그리고 이방으로 이끄는 망치, 그리고 길가로 이끄는 망치.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는 항상 갈릴리 사역을 앞부분에 쓰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딱 그렇게만 써요, 글을.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딱 그렇게만 씁니다. 갈릴리 사역 썼다가 가는 길 썼다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 죽으시는 얘기 딱 그렇게만 써놨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 받고 세례 받고 그다음에 갈릴리에 있다가 길가에 있다가 죽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가운데 있는 얘기죠.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리고 맹인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제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떠나시고 예루살렘 바로 앞에 여리고 맹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건데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면서 치유하셨던 베세다 맹인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도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혼자 데리고 나가셔서 2번에 걸쳐서 치료해 주신 후에 집으로 보내시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여리고 맹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쳤고 사람들이 꾸짖자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2번이나 하죠. 2번에 걸친 외침 후에 예수님이 부르시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갈 만큼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맹인 자신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을 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겉옷은 없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추울 때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전 재산을 버리고 뛰어갔다. 자, 예수님을 스스로 찾지도 않고 표적을 구하고 만져주는 것과 같은 가시적인 행위를 구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는 맹인과 다름이 없다. 출발할 때 만났던 건 베세다 맹인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새로운 눈을 뜨면 이제부터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표적이 아니라 긍휼과 말씀을 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뒤로 한 채 즉시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분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걸 포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마가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이 그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맹인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맹인인데 첫 번째 베세다 맹인 같은 경우는 곧 눈을 뜨긴 떴지만 뜬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눈 뜬 장님이죠. 그렇지만 여리고 맹인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직접 찾았고 만나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사람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A하고 C 사이에 베세다 맹인하고 여리고 사이에 요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정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3번을 언급하세요. 1번, 중간, 맨 끝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처음에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내가 출세하려고 예수님 믿는 건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예수님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싸워요.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고 세 번째 얘기하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와가지고 한 자리에 앉혀달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어떤 진리와 천국 가는 길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맞고 이런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출세,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이 요청하는 거는 한 자리에 앉혀달라. 이런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 십자가 부활을 두 번째로 언급했던 거.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중간에 있는 얘기인데, 갈릴리를 지나시던 중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 부활을 언급하시자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역본부인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논쟁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당시 어린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 그 사회에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이라든지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는 이건 세상 논리와는 전혀 맞지가 않죠. 완전 충격적이죠. 이거는. 천국 가려면 바닥으로 가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이게 마가가 전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결국은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 죽는 얘기죠.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얘기에서 구조적으로 제일 중간에 무슨 얘기 있냐면은 알몸으로 도망가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있거든요. 14장 51절. 한 청년이 몸에 300홑 이불만 들은 채 예수를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일당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그 청년은 띠불을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재빨리 달아났다. 요게 성경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게 마가 자신일 것 같아요. 마가가 원래 이게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 돌아가신다고 하고 하는데 엄마가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엄마가 야 예수님한테 좀 가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늦잠 자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알몸 같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구원하셨던 그런 얘기죠.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자, 마가복음은 결말이 없어요. 16장 8절이 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자들이 벌벌 떨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게 끝이에요, 마가복음. 이 뒤에 있는 거는 후대에 첨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필체가 달라. 필체가 다르고 내용도 했던 내용을 또 얘기하지 않나? 마가복음에 없던 어떤 단어 선택들을 하고 그래서 없던 내용인데 그건 나중에 추가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이렇게 놀랐다고 끝나냐면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천사를 만난 여인들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몹시 놀랐다, 떨었다, 도망했다, 무서웠다, 아무 말도 못했다. 와 같이 수많은 충격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결말은 마가가 그 이름의 뜻대로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충격적인 선포로 복음을 소개하려는 의도가 충분합니다. 마가는 복음이 되게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담베오와 에크담베오라는 헬라어를 있는데 자기만 이런 단어를 써요. 복음서 저자들 중에 자기만 써요. 써가지고 모든 게 다 충격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충격적이다. 복음이나 구원받는 길이나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이다. 그리고 별말도 없어요. 충격받고 끝나요, 그냥. 누가복음은 누가의 이름의 뜻이 빛입니다. 빛을 비추다. 처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모시는 길을 다 준비하세요.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빛. 그리고 갈릴리를 비추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어쨌든 비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들.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누가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가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10장이나 마태나 마가는 몇 장 할애하지 않았어요. 한두 장 막 이랬는데 여기다 누가는 10장 그리고 누가만 쓰고 싶은 얘기를 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문.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가. 근데 이게 진짜 다분히 이렇게 글을 의도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A, B, C, D, F, G, H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똑같이 거꾸로 반복이 돼요. 너무 절묘하게 이렇게 반복이 돼서 제가 이거를 저도 몰랐는데 다 읽어가서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한 건데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이게 이렇게 정교하게 글을 써놨구나. 사람이 구원으로 가는 단계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제자가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영생을 위해 살게 돼요, 사람이. 이 영생을 이제 살게 되면 하나님하고 계속 이제 소통을 하죠. 기도라는 게 이제 하나님, 제가 제자로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소통을 하다 보면 이제 분별을 하겠죠.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물질 관계를 뛰어넘게 되고 관계도 뛰어넘게 되고 온전한 관계로 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제일 중간으로 가볼게요.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우리가 구약을 배웠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들을 고생한 여인을 고치자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화를 낸다. 또 다른 어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수종병든 사람을 가리키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어떠하냐 물으시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을 주시는 것도 안식일에 안 죽으면 병 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조부문. 예수님은 누가의 증언의 핵심이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모든 가르침의 최종 결론으로서 구원의 문은 조부문임을 가르치십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은 조부문으로서 보기에는 겨자씨와 누룩같이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기에 알아보고 찾는 이들이 극히 적다. 알아보고 노력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고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 자신 앞에서 먹고 마셨고 자신의 가르침을 길에서 들었다 할지라도 행악하는 자들은 기억되지 못할 것이면 심판받는다. 믿음의 선조들과 선지자들, 신실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가운데 택함을 받았으나 악을 행하는 많은 이들은 쫓겨나 이를 갈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성경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사랑. 은혜랑 사랑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보통 은혜 할 때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4번에 이 사랑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창조해 주신 것도 사랑이죠. 즉 창조도 사랑으로 시작했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야기를 전하시는 것도 사랑하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을 지켰던 거를 다시 알려주세요. 그 의미가 뭔지를. 그래서 사실은 사랑했기 때문에 과거를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울 때도 부부싸움 할 때도 뭐 옛날에 우리가 결혼하고 어쩌고 저쩌고 좋았을 때도 있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식일 6월절 초막절 그 절기 때 직접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절기들의 의미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사랑을 왜 잊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은혜 15장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부이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손질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진노죠. 모욕이에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잘라내는 게 아니라 들어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농사가 그런데 옛날에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분들은 땅에다 심어놨거든요. 땅에다 심었는데 이게 땅에 붙어버리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살짝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오역을 한 거예요. 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들어 올려 주시겠다. 왜냐하면 들어 올려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절대로 못 맺으면 잘라버리겠다가 아니에요. 열매 못 맺으면 지옥 보내고 열매 맺으면 잘 맺게 하시겠다가 아니고 내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하실 거고 열매를 잘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 책은. 참포도나무 얘기가 이제 나와야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회복시키시는. 실패했더라도 회복하시죠. 막달라 마리에게 오시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도마에게 찾아오시고 마지막으로 요한을 챙겨주시는 어떤 그런 얘기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한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 얘기. 요한복음을 100% 이해하면은 이거는 성경을 거의 이해한 건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책이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첫째 날 있다가 그 다음 날 누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누구를 만나고 하는데 이게 천지창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되게 신학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구약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이 3번을 이해하려면 절기를 100% 이해를 해야지 3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2번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이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데 본인이 직접 다 하세요. 하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책을 읽고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내용만 이해하셔도 복음서에 대한 어떤 큰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